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남들과 다른 감사가 있다면요, 이제는 남들과 다른 인생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남들과 다른 인생 그림.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렘넌트가 맞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으로 밀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요, 항상 키워드를 오늘 먼저 적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키워드는요, 영적으로 밀리지 말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서론에 보면 우리 렘넌트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하고요, 그리고 미리 보고 미리 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미리 준비하고 보고 대비하는데요, 오늘 서론의 세 가지 결론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것 먼저 각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다시 한번 세팅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게 자체가 처음부터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됩니까? 이 지금 적는 성경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요,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우리가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느니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라고 한 겁니다. 이 선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선물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또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겠죠. 그래서요,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삶의 가치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나오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이 배경을 보면요,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모세와 함께 행했던 것처럼 나도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그리고요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 하나님 여호와가 너랑 함께 있기 때문이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당연히 너에게 축복은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밀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적었지 않습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영적으로 밀리지 않는 여러분이 제자로 양육되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러 가는 겁니다. 이 비밀 붙잡은 사람 마지막 고백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38 고백을 드려야겠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요 힘이 나야 된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미리 보고 준비하고요 대비하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서론의 세 가지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참 우리 랩넌트가 이것만 답이 나도요. 우리 랩넌트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세팅된 여러분이요. 두 번째 고백에 답이 나야겠죠.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후대가 되고 싶은가?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우리 랩넌트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중직자분들 계시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정말로요 우리 랩넌트들은 후대지만 나는 정말로 이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고백해야겠죠. 그래서요 세 번째 나는 오직으로 결론 나 있는가? 나는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의 배경이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현장에 가서 이제는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사요 남들과 다른 인생 그림을 그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본론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많은 랩런트들을 만나서도 참 이것이 발견된 게 뭐냐면 이 착각은 어디서 나오냐? 틀린 생각에서 나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착각 속에서 교회를 외면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도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틀린 생각과 뭐요? 상처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이 착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우나 고우나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첫 번째 내용부터 보죠.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이 조금 보여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다니까요.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처럼 정말로 어찌 보면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이 나야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오늘 아까 1부에서도 답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정말 어떤 게 또 나와 있습니까? 6장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이 나오죠. 그 방주 사건의 배경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의 가득함과 항상 하는 게 악한 생각임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언젠가 교회를 떠나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 나는 정말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쾌락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지요. 진짜로 꼭 한번 점검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아시겠죠? 약속인데 이거를 어기지 말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확신 없는 신앙을 넘어서요, 많은 렘넌트들이 일상생활이 지루하다니까요. 왜요? 반복되기 때문에. 왜요? 공부는 하기 싫고,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내게 답이 안 나는 것 같고, 교회는 오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 속에서 포럼합니다. 사람들이요, 뭐요?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기본적인 기초적인 답이 안 나니까 힘들 수밖에요. 그리스도가 새로운 걸로 계속해서 깊이 누려져야 되는데, 똑같은 그리스도 매일 들었지, 어제 들었지, 오늘 들었지, 1년 전에 들었지 라고 해서 힘듦 속에서 뭐요?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죠. 또요, 사람들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겠죠. 이제는 좀 지루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설레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너무 좋고, 찬양을 드릴 때 내 가슴이 너무 벅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지루한 일상을 넘어서 오해하고 있는 복음의 틀을 확실히 깨야겠죠.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 복음이란 원래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게 이 복음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드죠, 임마누엘, 원네스. 이 응답 속에서만 있다면요, 어떠한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의 지금 문제, 사건, 오해되고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 라고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로 저랑 통해서 우리는 틀린 생각, 상처,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포럼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있는 그것을 보았다면요, 이제는 전도자가 고백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반응입니다. 반응해야 할 전도자의 고백 어떤 거요? 결론만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야겠죠.
제가 조금 포럼을 하자면요. 저는 이번 성전 리모델링이 되고 저는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껏 정말로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모로 상황이 생기면서 저에게 이 틀이 깨졌습니다. 인본주의. 내가 계획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허락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요. 무슨 말이 하고 싶냐? 저에게 있어서의 이 찬양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리 생각했죠. 찬양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렘넌트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현장을 뛸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인본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기준은 어떤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우선순위는 지금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인 바꾸는 인생 뭡니까? 그리스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의 뼈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인생 꼭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때 우리에게 있는 어찌 보면 내 동기 싹 사라집니다. 어찌 보면 나의 욕심 사라집니다. 나의 갈등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기준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전도에 대한 끈을 놓지 마세요.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 전도는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열매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전도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전도는요, 열매가 아니라요, 우리가요 항상 어디를 가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제는요, 오해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전도운동의 5기초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나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저에게 있는 여러분 렘넌트에게 품는 소원입니다. 예배에 반응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울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그 비밀을 따라서요, 우리는 세 번째 걸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요, 우리 렘넌트는요, 위로받기보다는요, 여러분 아직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위로받기는 보다는요, 우리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위로보다는 결단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힘 전달자가 되어야겠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이제는 참된 위로를 남들에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잊지 마세요. 열정. 영적인 열정입니다. 세상 기준의 열정일 말고요. 여러분은 꿈을 잃지 마세요. 이 꿈은요, 세상에 내가 성공해야 돼야지 꾸는 꿈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무슨 꿈을 갖고 꾸는 게 좋겠습니까? CVDIP. 지금 우리는요, 안일하게 그냥 있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때는 여러분 나이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준 거 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을 꼭 가지시고요. 이제는 세상 것에 집착 말고요, 영적인 것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집중.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리듬을 탈 수 있는 393의 기도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미션의 망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제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영적 새로움. 기초를 든든하게 뼈대를 갖췄다면요, 이제는 요 기초가 됐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안에서 공부가 들어가고, 요 안에서 전도가 들어가고, 그리고요, 내가 아니라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친구랑 이런 응답 속에서 많은 등등 힘을 잃지 말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고백을 쭉 하고 왔다면 우리는 결론 내립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밀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것보다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나는 남은 자, 남는 자, 그리고요, 남을 자, 남길 자의 후대에 그 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오늘의 이 결론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가 그냥 매일 말하는 렘넌트가 아니라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의 기준, 수준 싹 다 바꾸고 하나님의 뜻만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했다면요, 이제는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겠죠. 아까 전도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인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나에게도 전달하고 남에게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요? 문이에요, 문. 생명 살리는 문으로 들어가자 라는 겁니다. 이 응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론을 내려서 망대 세우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망대 세우는 제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소통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렘넌트의 망대,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직자의 망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목회자의 망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 단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다른 거 아니다. 복음의 바통을 이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면 된다. 언약의 바통을 이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망대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는, 망대 세우는 우리 중직자는 바로 목회자를 어디를 가든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았고요. 우리 목회자는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지금 와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을 세상적으로 그리고 있다면 싹 바꿔야 돼요. 영적인 그림으로요.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꽤 괜찮은 불신자가 되지 말라. 꽤 괜찮은 불신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나의 삶이 꽤 괜찮은 신자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꽤 괜찮은 전도자가 아닐까요? 이제는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의 담난, 그리스도로 담난 신자,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 망대를 세울 수 있게 앞서서 이제는 세상의 그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앞서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높이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